하나님, 나의 돌파구는 언제 올까요? 나의 축복은 언제 올까요? 아마도 당신은 정체된 느낌을 받는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고양되며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때로 우리가 어떤 태도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발전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기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불확실성, 무언가에 대한 확신의 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심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추론하고 싶고, 답을 원하고,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에 대한 계획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믿기 위해 볼 필요가 없지만 의심은 믿기 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한 세부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의심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도, 청사진, 단계별 세부 정보를 원합니다. 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악마는 가장 강력한 의심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의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낙담하게 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공급자이신지,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지, 보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원수의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대신에 당신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속에 빠져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키우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을 키우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이나 축복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 시간에 맞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바라는 자, 그를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날개를 들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로다. 하나님은 해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으니 그들이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의 문제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진료실에는 대기실이 있고 공항에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나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대기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평등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모두 기다리다가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축복이 있으며 우리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동적이고 지루한 기다림을 고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다릴 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항상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담그고 삶에서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마음을 담그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저없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의심과 회의의 사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 삶 위에 흐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길과 뜻대로 걷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순절 날과 같은 성령 체험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갈라짐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하나 각 사람 위에 임하심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여, 성령께서 급한 바람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표적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의심이나 불신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러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믿음에 강하고 굳건하게 되도록 도우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당신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3-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고 고난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자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노라. 주 예수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당신을 높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참으셨고 당신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덮으신 보혈,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배로운 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고 그 권능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은 날개를 치켜올라 태양을 향해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느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와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 그 지역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놀라 이르되 이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는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압니다. 그의 누이들도 모두 여기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 외에는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곳에서 몇 가지 기적만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 3,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자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노라.